성탄절을 앞두고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특별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교단별 성탄 메시지 잠시 후 전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아이들의 마음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문 청소년재단 황정권 목사 테마 인터뷰에서 소개합니다. 연탄은행은 매년 우리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성탄절을 앞둔 연탄은행의 나눔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허기복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몽으로 떠올리고 있는 IMF도 국가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에서 맞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그 어떤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실이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총선만 겨냥하지 말고 경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위기관리 해법이 더 늦기 전에 제시돼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특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최운원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기념하는 성탄절. 하지만 상업주의로 도배된 거리 곳곳에선 성탄절에 축하받아야 할 주인공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하늘권자를 버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사랑하고 희생하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성탄절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되어 있는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김효세 대표회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자고 권면했습니다. 각 교단의 지도자들도 성탄 인사와 함께 당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로교 두 장자교단 총회장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인간끼리 화해하고 그리고 자연 피조 세계와 화해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해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자연 생태계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이 지구촌 가족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성탄이 정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또한 예장고신 신상현 총회장은 이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영식 총회장은 복음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을 실천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천하고 이제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올 성탄절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순간이 지나면 허무감만이 남았던 크리스마스. 올해 성탄을 맞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 젖어 잊히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되돌아보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CTV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협회전이 지난 18일 시작해 23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운향풍경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기독교 미술협회원 17명이 천지창조와 오병이어, 정화백수전과 다선목단 등 성경과 일상생활을 소재로 그린 한국화와 서양화 등 20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협회전은 크리스천 작가들이 예술 분야에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12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지난 10년간 고대 예루살렘 유적지를 발굴한 데 무던히도 애써왔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고대 예루살렘의 가장 큰 신비를 풀어줄 유적지인 아크라 요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Just below the Temple Mount and across from the old city walls, Israeli archaeologists have been digging for nearly a decade. 10 years ago, this was a parking lot. Now it's the largest excavation in the city. And Israeli archaeologists say it explains one of the biggest mysteries in the ancient city of Jerusalem. The mystery? For more than 100 years, archaeologists searched for the Greek fortress known as the Akra from the time of the Maccabees in the 2nd century BC. Now they say they've found it. We are now can be more than positive that we are facing part of the stronghold that used to house the upper part of the city of David in the time of Antiochus IV. Antiochus IV built the more than 50 feet tall fortress in order to control Jerusalem. It also included a large ramp known as a glacis. After he defiled the Jewish temple, the Maccabees, also known as the Hasmoneans, revolted. The excavation discovered evidence of that revolt. Arrowheads with the inscriptions of Antiochus and sling stones. The discovery confirms the accounts of the historian Josephus and the Book of Maccabees. In the Book of Maccabees, it specifically says that the Akra fortress is built in the city of David. It also fills in another big piece of the puzzle of ancient Jerusalem. Today, because of this discovery, we can connect other elements that were isolated thus far and put them all together to see the real fortress or stronghold here on the upper part of the city of David. Rabbi Barnea Levi Selavan says the discovery brings to life the story of Hanukkah. So I have to tell a 4th grader or a 4-year-old or a cynical college kid, the mighty Greek Empire, I can now show it with an unprecedented, massive, powerful building, which is mentioned in the text discussing these battles. You made that story come alive. Who doesn't want to have the Hanukkah story come alive? The 8-day celebration commemorates the rededication of the temple after the Maccabees captured it from Antiochus. According to the story, when they tried to light the menorah, the Maccabees discovered they only had oil for 1 day. Miraculously, it lasted for 8. Selavan says these ancient stones cry out with a message for today. There is a Josephus, and he said that the Greeks made a powerful fortress which controlled the city. The bravery of the Hasmoneans to take on the Greeks who are sitting right there in Jerusalem. The bravery of the Hasmoneans to service in the temple for 25 years when there's Greek soldiers right there. At least we can serve God. So we don't have political freedom, but we can serve God. What a message. Chris Mitchell, CBN News, the Givati excavation,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와중에서 아프리카 감비아 대통령은 감비아를 이슬람 국가로 선언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된 건지 감비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상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먼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감비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비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네. 감비아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인구 200만의 작은 국가이고요. 예. 대서양에 접한 감비아 강의 하구를 제외하고는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네. 또한 1965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고요.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20여 개의 종교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종족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라 볼 수 있고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감비아는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선언한 감비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에 크게 보도됐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비아 인구의 90% 이상이 통계적으로 이슬람 교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 10년, 20년 전과 비교해봐서 겉모양으로는 점점 더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중동의 오일머니의 지원으로 각 지역 마을마다 모스크가 계속해서 새로 지어지고 있고요. 예. 코란을 가르치는 아랍어 학교가 무척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의 여러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감비아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그 근거는요. 네. 사실 이번 이슬람 국가 선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 21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감비아 대통령은 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유사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 교도인 상황에서 그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도 선거가 있기 전 이슬람 국가 선언이 있은 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조용히 흐지부지 되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전과 이번이 조금 다른 점은 대통령의 발언이 알라신에게 맹세를 할 정도로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데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추후 변화를 지켜보아야 하겠는데요. 네. 감비아 내에서의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네.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면 북아프리카는 거의 이슬람이 장악한 나라들이 많고요.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감비아의 이슬람과 선언으로 이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입니다. 현재 우려스러운 부분은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세력이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IS의 충성을 서약하고 IS 산하부대로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보코하람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또 하나의 예는 올해 초에 있었던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의 폭력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한 경우입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감비아를 비롯한 주위의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로 확산되어질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비아 내에 선교사님들도 계실 테고 그동안 기독교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종교나 단체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최근에 한 기독교 단체의 리더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에 불려가 오랫동안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 유사한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많은 신실한 주회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 10수년 전에 비해 복음의 황무지 같았던 이곳에 점차 교회들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감비아 땅에 주의 나라가 더욱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비아라는 나라,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무지 같던 감비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만큼 그 열매도 신실하게 맺힐 수 있도록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산타는 선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열린문 청소년재단의 황점권 목사님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빛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열린문 놀이치료센터. 놀이치료센터를 비롯해 아이들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한 황점권 목사는 2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문 청소년재단의 황점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열린문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한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보호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문제나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상담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심성이 많이 손상된 아이들을 자연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자연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올해로 26년 됐는데요. 1990년 3월 31일 7명의 후배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열린문의 첫 발입니다. 제가 22살 때 심각한 병을 앓게 됐어요. 3년 동안 투병 생활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심한 고열을 앓게 됐습니다. 동네에서는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해서 산소 깊은 곳에 격리시켜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신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제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제 삶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제게 적은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눈앞에 스크린처럼 펼쳐지는 그 광경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약물에 중독돼서 신임하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떠돌고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열린문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 예수님처럼 그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였기에 뼛속까지 차있던 아이들의 원망과 눈물, 상처와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진정한 가족이 된 황점권 목사.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공부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저희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더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가서 밤마다 그곳에 가서 경비를 서주고 또 문서를 정리해주고 하면서 돈을 벌여야 됐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먹고 지내고 이랬었는데 아동 전문기관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가 저희 집을 오게 됐어요. 이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저희 직원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에는 얼마나 말이었는데 혹들이 이렇게 계속 나 있었고 사람들이 다가서면 몸을 계속 움츠리고 떨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됐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견디고 보듬어 주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는 대학에서 아동미술 치료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자신처럼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준다면 곳곳에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상처 입기는 쉽지만 그 아픔이 치유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존귀한 자녀라는 걸 알게 된 아이들. 그 깨달음은 주님을 만난 아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나타난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이 아이는 못된 아이, 나쁜 아이, 버릇이 없는 아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아이를 품어주고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다면 이 아이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컴퓨터 중독, 음둔형 이런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학교를 떠난 아이들만 해도 34만 명가량이 됩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해둔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은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내면을 치유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자 합니다. 바로 열린문 놀이치료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정곤 목사는 아이들을 향해 생명의 문을 알게 하고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만났던 시간. 그 시간이 지나 이제 열린문 가족들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하늘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시작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탄은행인데요. 20년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배달하고 있는 허기복 목사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스튜디오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제일 바쁘실 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연탄, 요즘도 무슨 연탄을 떼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연탄을 떼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탄절을 앞두고 연탄행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오늘도 제가 지금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 2,000장을 배달하다. 그러시군요.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탄을 앞두고 특별히 뭐 이렇게 추위에 떠는 분들이 계시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탄이 모두의 성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 앞두고 24일 날 연탄 데이로 선포를 해서 저희가 그 연탄은행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더니 뭐 부산, 안양, 전주 전국에 1,200명이 신청해서 4대1의 경쟁을 뚫고 연탄대회 4대1의 경쟁이 300명의 연탄 천사들이 24일 이브 날 중계본동에서 사랑의 연탄 만장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도전의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행사일 것 같은데요. 네. 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연탄행과 제휴해서 중계동 백사마을도 가봤고 교회 옆에 있는 구룡마을 연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연탄을 처음 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습니까? 그 봉사 나온 학생 가운데서 이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왜 그 까만 연탄만 나느냐, 좀 하얀 연탄도 좀 나르자. 그래서 뭔 말이냐 그랬더니 연탄을 처음 보니까 까만 연탄이 화력이 있어서 불을 붙이는 줄 모르고 하얀 연탄은 다 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왜 까만 연탄만 나르냐? 다 탄 걸 이제 그걸 나누면 안 되냐? 이제 그럴 정도로. 그리고 뭐 연탄 한 장에 뭐 500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연탄이 불 붙으면 대략 한 6시간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왜 연탄을 떼냐? 기름을 떼면 되지. 그렇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그 연탄에 대해 잘 모르고 근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전국에 16만 8천 가구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10만 가구가 생활이 매우 어렵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탄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연탄행 출발점이 1998년 네. IMF 이 나라가 경제 위기에 직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일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도 뭐 한때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사람이고, 네. 예, 그래서 좀 그 받은 사랑을 좀 되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98년도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교회 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었는데 90이 거의 넘으셨어요. 예. 근데 그 12월 달인데 냉방에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탄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탄은행을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원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울의 뭐 수유리에서 왜 목사님 왜 원주만 연탄 나느냐? 원주만 연탄 떼는 거 아닌데? 예, 서울도 달라. 또 그다음에 부산에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원주에서 이제 작게 시작했던 그 나눔 운동이 서울, 네. 부산 이렇게 해서 전국에 골고루 세워졌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우리 촉교파로 네.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기자. 그래서 교회가 앞장섰다는데 네.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 연탄은행이 이제 한국 사랑 나눔의 아이콘처럼 이제 돼버린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해 얼마나 많은 연탄을 나누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나눈 연탄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뭐 예. 계량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연탄을 요 근래 들어와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연도가 2008년도인데 그때 750만 장의 연탄을 나눴거든요. 그 이후에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연탄 소비가 감소되다가 다시 2012년부터 연탄 소비가 증가돼서 이제 16만 8천 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2013년, 14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700만 장 이상 나눴고 2015년도가 저희가 목표가 300만 장 나누기 300만 예, 운동을 좀 펴고 있는데 좀 경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조금 저조한 실정이라 성탄 때 좀 예수님의 사랑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연탄은행이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역적인 이제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울릉도까지 가셨다고요. 그렇죠. 뭐 울릉도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가죠. 제주도는 이제 700가구 연탄을 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연탄 가구 조사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연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제주도 뭐 우리나라 뭐 농어촌, 산간벽지, 도시 빈민지역 쭉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몇 년 전에 그 생활이 어려워서 그 세모녀 그 송파 저기 사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만은 우리 연탄은행에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앞장서다 보니까 연탄이 없어서 냉방에 지내는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때 좀 사랑의 마음이 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성탄을 앞두고 좀 그 사랑의 마음이 바짝 좀 모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연탄을 오랫동안 나누셨는데 그 나눈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도 보셨을 거고 또 감동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연탄을 총 나눈 것이 이제 4천만 장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데 연탄을 받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김치값이 비싸면 금치가 되는데 연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 금탄이 됩니다. 연탄이 금탄이 되는 금탄을 줘서 이 겨울 얼어 죽지 않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가슴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또 우리 봉사하는 분들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kg예요. 근데 막상 4장 지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와서 연탄 봉사를 하고 또 연탄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고 우리가 커피 한 잔 좀 덜 아껴서 덜 먹고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연탄 한 장이 얼마에 사세요? 그러니까 500원이면 된다. 그랬더니 500원 모으기 운동도 하면서 봉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뭐 어려운 이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사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요즘엔 연탄 봉사 목사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목사님한테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요즘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연탄 봉사하는 분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연탄 봉사가 요즘 고위층 봉사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진정한 고위층이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한 고위층은 신분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층이 이 시대 진정한 고위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봉사자는 이 시대를 따뜻하게 살펴가는 진정한 고위층이다. 그렇게 봅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올 한 해도 좀 잘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도 우리나라 삶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탄은행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우리 고려인들이 계셔서 거기에 이제 연탄은행을 세워서 이제 곧 거기에도 연탄 석탄을 좀 보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단동에 가서 신의주 지역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밥상공동용차라든지 또 연탄은행을 좀 세워서 북한 주민들에게 연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좀 기도 제목을 연탄절은 좀 따뜻하게 대표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를 넘어서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북한까지 따뜻한 사랑의 손길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셔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연탄처럼 사랑의 온기가 전국에 나아가 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데요. 반대로 이제부터는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어둠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연의 이치처럼 이제는 조금씩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